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라고 본문의 독자들에게 친근한 호칭을 부르면서 편지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5장에서만 무려 3번, 4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교훈을 던질 때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전체와 특별히 5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또 한 번 중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면, 이 말은 돌아서게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렇게 돌아서게 하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돌아서게 하다는 이 말은 데려오다, 사람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가고 있는 길을 멈추게 해서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2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실책에서, 실수에서, 오류에서 붙잡아다가 거기서 떠나게 만드는,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굳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시키라 그 말이죠. 회개케 하라 그 말입니다.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회개를 깨닫게 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돌아서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19절에 보니까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데, 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즉 너희 중에, 너희 유대인 가운데, 너희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너희들이 돌아서게 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자, 교리적으로 잘못된 자, 진리의 지식에서 잘못되어 있는 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 진리의 지식을 오해하고 있는 자, 잘못된 교리적 지식을 신봉하고 있는 자를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대하냐면,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반드시 깨닫게 해야 되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도 야고보가 진리를 벗어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고 할 때 이 말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뿐더러 우리의 마음에서, 인격에서, 우리의 지성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믿어야 하고 진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난 자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른 지식은 갖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바른 지식은 갖고 있는데 바른 교리적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렵지 않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주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실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발과 내 손을 움직여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진리의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머무는 것 역시 진리에서 벗어난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교리적으로 정통하면 실천적으로도 정통해야 돼요. 로마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11장까지만 믿을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5장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진리와 교리가 정통이라면 그 정통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실천도 정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이렇게 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며, 그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른 교리적 지식과 그 교리적 지식을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게 하라. 두 번째,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든지 간에 관계없이 구원의 지식이 잘못됐거나 구원의 지식이 정통하지만 그 구원의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모범을 보여서 따라오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그를 진리에서 다시 미혹되어 이탈한 자를 돌아오게 만들면 그것은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미혹한 길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게 되면 그 영혼을 어디서요?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덮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가리워준다는 거죠.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로 죄를 용서하고 제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무조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그를 용서해 주게 만드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덮어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자는 사망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와
그 죄의 결과 느끼는 죄책감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와 죄로부터 돌아선 자는 모두 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를 회복시킨 자와 그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는 모두가 다 그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 때문에 기쁘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힘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자만 영혼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자도 그 결과 그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것을 보므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자가 죄를 회개하고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점점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의 영혼도 기뻐 뛰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 영혼도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권징하며 서로의 영혼을 진리 위에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무엇입니까? 행함이에요. 믿음에 기초한 행함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 열매요, 표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믿는 신자이고 회개하는 신자입니다. 회개하는 신자, 믿는 신자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합니다. 돌아서게 하는 자도 돌아서는 자도 그래서 모두 겸손합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면하는 자도 권면을 받는 자도 겸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믿음, 회개, 순종, 행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삶에 진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